사랑하는 바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영성수첩 영혼구원 노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도 숙제를 내주면 검사를 안 하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배 때마다 확인할 테니까 무거우시더라도 꼭 교회에다가 두고 다니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영혼 구원 노트에다가 꼭 이름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저는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추가했는데요.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주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만나는 사람도 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은 여러분 비빠빠라고 하는 그 식당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에 이렇게 오는 길에 보면 아주 작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비빠빠. 제가 점심을 사택에서 아주 가깝잖아요. 사무실 가까워서 사택에서 먹는데 어쩔 때는 그냥 일부러 한번 식당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다른 식당은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혼자서 밥을 먹는데 숫기가 없어서 낯을 많이 가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후회를 했죠. 맛있다고 얘기 좀 할 걸. 그러나 이제 처음이니까 다음에는 이제 또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실까요? 제가 영혼 하면 여러분들 구원 크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영혼 구원. 이게 유치해 보여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섭니다. 저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돌비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돌비에 새긴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만나를 경험했고 전쟁을 경험했고 리더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인 성경 말씀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잖아요. 신앙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내가 공부하거나 연구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광야를 지금 버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그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그룹이 잘 돼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건강해야 성장할 수 있죠. 어린 아이들이 건강해야 잘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그룹이 잘 되려면 소그룹의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은 바로 십계명이죠. 모세가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경험은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전에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우선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단어를 잠깐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계명과 비슷한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와서 아주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계명을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 율례, 규례, 법도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율법, 율례, 규례는요, 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들입니다. 법, 규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법도라고 하는 단어는 법이라기보다는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예요. 하지만 네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법이고 규칙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명을 사용할 때 이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의미를 보면 아주 분명해지는데요. 사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명확한 구분 없이 쓰기도 하나 히브리어에서는 이들 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계명은 도덕법의 핵심이 되고 있고 도덕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율례는 이스라엘의 종교법으로 성막, 제사, 절기 등을 규정한 것이다. 법도는 사회법으로서 십계명 이후에 인간 상호 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의 적용을 가리킨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봤을 때 매우 분명해지죠. 율례와 법도, 율례, 규례, 법도, 이 모든 것들이 계명, 이 모든 단어들이 계명이라고 하는 큰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계명은 도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율례는 종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법도는 사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토라는 율법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토라는 율법서를 가리킨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인 토라와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토라이다. 토라는 곧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申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키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전체란 오로지 구약 성경 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히브리어의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오경 혹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 토라는 작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을 말하지만 큰 의미로는 성경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 전체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어를 구분한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명은요 도덕법이고 율례와 규례는 거의 같은 단어인데요. 종교법입니다. 제사법, 절기법이죠. 법도는 사회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죠. 자, 우선 계명은요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인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서도 안 돼요. 지키면 아주 어려운 법들이 많아요. 하지만 법도에서 예외가 되는 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건강법입니다. 건강법은 왜 예외가 되느냐? 건강법은 이스라엘 백성만 건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모두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법이 건강법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법만큼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건강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음식을 우리가 가려 먹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율례와 법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자세하게 법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2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계명과 4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4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계명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돌비에 새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그 가운데에 4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0가지의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4번째 계명이 중요한데요. 4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도 되는 2가지를 다 포함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요, 우리는 밑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중간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여기 이 아무르 쐐기 문자 점토판에 보면 중간에 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10계명 문서에서 도장은 바로 가장 가운데인 넷째 계명의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이 안식일 계명이 가장 이 문서의 중앙에 위치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도장에는 이름이 있었고요, 직위가 있었고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 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직위가 나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영토가 나옵니다. 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영성수첩을 꺼내시고 십자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살펴볼 건데요. 넷째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관련된 제도를 2가지를 더 추가로 주셨어요. 그 제도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 주신 법도였어요. 사회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의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돼요. 자,
그럼 안식년이 어디서 나오는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바로 6년 동안은 땅을 사용하지만 7년이 되는 해에는 땅에 농사를 짓지 말고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짐승들이 그것을 남은 남은 농사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제도예요. 너무 좋은 제도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이 농산물들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에요. 자, 그럼 이 안식년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와서 쉬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과연 어떠한 짐을 지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쉬라고 하신 걸까? 그 답은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12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인데 유대인들은 쉬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고 안식일을 아주 힘들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쉼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안식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저는 안식일 교인, 모태교인으로 40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쉬셨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쉬진 않았습니까? 일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23장 12절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고 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23장 12절 보세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을 돌린다.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도요 힘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한숨 돌리고 합시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쉬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파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도 역시 한숨 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요 일을 안 하는 차원이 아니고 숨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숨을 돌린다는 것은 숨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 숨을 쉬었다면 제7일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어떤 숨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다시 불어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쉬라는 말은 일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날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교회에 오긴 왔는데 여전히 세상의 숨을 마시고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것뿐이지 진짜 안식일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숨을 마실 수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진짜 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진짜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안식일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년에 대한 설명은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안식년은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워간 사람을 면제해 주는 해예요. 야, 여러분, 돈을 구워간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안식년만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안식년에 면제해 준다는 이 제도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죄사함을 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에는 탕감하다, 면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년에 돈을 면제받은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 면제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엿새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안식년에 돈을 꾼 사람은 참 좋은데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떤 생각인가? 신명기 15장 9절 10절이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안식년이 가까이 오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돈이나 음식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안식일은요, 내 죄만 회개해서 용서받는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받는 사람이 좋을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그때 안식일에 용서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요.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자유는 일을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죠?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용서하는 날이에요. 용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안식년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안식년은 놀랍게도 땅이 쉬고 돈을 면제받는 것뿐만 아니라 종들이 풀어나는 해였어요. 종들이 자유함을 받는 놀라운 해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그냥 풀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에는 노예 해방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종들을 보낼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종들을 풀어줄 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빈손으로 풀어주지 말라.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풀어주면 이 종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풀어준 것만도 고마운데 돈까지 주고 먹을 것까지 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분이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어디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마치 안식년이 되어서 풀려난 종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취하게 하시고 가게 하셨어요. 놀랍죠. 안식년이 문자 그대로 이미 성취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종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것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 우리 재림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안식일 때문에 좋은 직장 포기하고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도 힘들게 일하고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안식일에 장사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돈을 적게 벌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세요. 더 큰 복을 주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2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만약에 안식년 동안 땅의 주인이 1년을 농사를 짓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은 뭐 먹고 사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어떻게 챙겨주시는지 보세요. 자, 20절.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 여러분, 6년째에 2배로 주시는 게 아니라, 1년을 놀아야 되기 때문에 2배로 주시는 게 아니라 3배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세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희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과 28절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년이 7번 되는 해, 7 곱하기 7은 49년이죠. 그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 희년의 특징은 안식년하고 매우 똑같은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종에게 기업을 돌려줬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재산을 모두 돌려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법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대로만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지상천국이 됐을 거예요. 지상천국. 그러면 이 희년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인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은혜의 해가 바로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 가지고는 종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땅이 없잖아요. 안식년에 종이 풀려나도 또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희년이 되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지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또다시 죄의 세상에서 또다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참 놀랍죠? 왜냐하면 하늘 땅을 우리가 돌려받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안식년이라고 한다면 희년은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늘 땅을 돌려받게 돼요. 진정한 희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년을 종이 기다릴까요? 주인이 기다릴까요? 주인은요, 희년을 별로 기다리지 않아요. 별로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종은 희년이 오기만을 기다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희년인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식일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재림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실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의 종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을 기다리는 안식일 교인이요, 진정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교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 교인이요, 진정한 재림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